오늘 있다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있다 이야기만 여러분이 딱 기억하면 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걱정. 요번에 이제 우리 바락 오바마가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타임즈 기자가 이제 그 논설위원이죠. 이제 바락 오바마가 되기 전입니다.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맥케인이 될지, 오바마가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점인데 누가 되든지 간에 이번 미국 대통령은 좋은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레이트,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은 두 가지 P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P는 피스. 9.11 테러 이후로 미국은 평화를 잃었다는 거. 가는 곳마다 전쟁이고 테러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비행기 한번 타려고 해도 허리띠까지 벗어야 되고 얼마나 불안한지. 큰 빌딩 밑에는 다 경찰이 지키고 있고 우리 청년들과 시카고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빌딩은 그 밑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주차하러요. 다 지킵니다. 폭탄이 들어올까 봐. 얼마나 불안한지. 피스를 잃었다는 거죠. 근데 프로스페러티, 번영은 그래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금융위기로 인하여 미국이 번영마저도 잃었다. 두 P가 사라진 미국. 이 두 P가 사라진 미국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보통 좋은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위대한 지도자는 누군가? 이 논설위원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동화하는 능력. 다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 동화하는 능력. 두 번째는 엄격함이라고 말합니다. 엄격함. 백성들이 듣기 싫어도 외칠 수 있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뿐만 아니라 듣기 거북한 말도 진리고 옳은 거라면 외칠 수 있고 백성들이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길이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엄격함.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아닌 거죠. 지금 당장 백성들이 귀에 좋고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먼 장래를 봐서 미국의 장래를 봐서 백성들이 꼭 지금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엄격함. 세 번째는 스마트, 똑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파생상품 이게 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이런 것들을 풀려면 그래도 똑똑해야 된다. 오늘 이따를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냥 용사가 아니라 무슨 용사라고요? 큰 용사라고요. 위대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뭘 보고 이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있다라 그럴까? 첫째는요, 있다는요, 고난을 잘 승화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고난이 있다를 망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고난이 사람을 망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고난 때문에 망친 인생을. 근데 있다는 고난이 자기를 망치게 막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있다는 누구의 자식이죠? 기생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다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기생과 그 아버지와의 그 남자의 관계에서 임신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원치 않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과 배신과 이런 것 속에서 있다는 태중에서 있었어요. 태어났습니다. 엄마와 같이 자랐을까요? 같이 못 자랐을 거예요.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막 관심받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갈 때 형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딸을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이딸도 가져갈까 봐. 그런데 이따가 훌륭한 그레이트, 이따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이따는 잡류들을 가서 잡류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잡류들의 지도자가 됐을 때 이따는 잡류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형들을 보복하러 오지 않습니다. 이따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요, 과거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항상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고 누구 탓이고 항상 과거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지가 않아요. 입다는 현실에 충실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잡류를 맡겼어요. 잡류의 지도자가 되고 잡류를 도와주고. 그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현실에 충실합니다.
성공한 모든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 요셉, 현실에 충실했어.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보디발이 집에 가가지고 형들 원망한다고 시간 보낸 게 아니에요, 요셉은. 원망하려면 얼마나 원망할 게 많겠어요. 근데 요셉은 형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통한 거죠. 감옥에 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 잘못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근데도 요셉은 감옥 생활을 또 열심히 현실에 충실해. 바로 이따가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요,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상이 있어요. 그게 이 성숙이죠, 성숙.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이것을 잘 이긴 사람에게는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입다의 딸이에요. 나중에 입다의 딸에서 말씀 나누는데, 자, 입다가요,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 신세만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았다라면 입다에 그런 딸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요, 너무 어리석어요. 자꾸 남탓하면서 이 남탓하는 이 안 좋은 습성이 자기 자식들에게 보여진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이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이것이 우리 아이의 미래에, 아이의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근데 이 딸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얼마나 귀한지.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잘 승화하는 사람은 이게 상이 있습니다. 그걸 잘 소화시킨 사람은 그 상이 있다고. 좋은 자녀, 좋은 영향력.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정이죠.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이야.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막 찾아와. 우리 아이를 막 찾아와. 회사에서 막 연락하고 걔 찾아봐라. 걔 어디 있는가? 그죠? 걔가 와야 된다. 여기에. 걔 찾아봐라.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따가 만약에 이런 고통,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늘 방탕하고 늘 뭐 욕하면서 지냈다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이따가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면서 현실을 충실하면서 사니까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워질 때 도읍당에 가서 입다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방에서 나를 찾아주냐? 나만 나를 찾아주냐?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려움과 역경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소화해내는가? 그것이 성수로 나가는가? 아니면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삼켜버리는가? 지난 제가 월요일날 모임에 갔다가 우리 그 디모데 출판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 출판사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출판사는 어떤 책으로 히트를 쳤는가 하면 릭 워렌 목사님이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 책이 번역해서 이 출판사가 히트를 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출판사 대표는 어린이 사역을 잘하는 양승훈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분이 식사를 같이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양승훈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라는 그 엄청난 책을 가져왔냐고. 이 출판사 말고 두란노라든지 큰 출판사 많이 있는데 그걸 빼고 왜 당신이 어떻게 그걸 따왔냐고 제가 그 질문했어요. 정확한 좋은 질문이죠. 그게. 그런 질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분 말씀이요. 자기가 처음에 퍼포스 드리븐 처치라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자기가 출판해서 번역했다 합니다. 이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릭 워렌 목사님 적은 책이죠. 그리고 나서 릭 워렌 목사님 연락 오기를 자기가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 목적이 이끄는 삶을 또 출간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또 출간해야 할게. 그래서 계약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릭 워렌 목사님이 글이 안 쓰시더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 별로 마음에 이렇게 열정도 없고 그래서 안 쓰겠다. 그래서 6년을 끌었대요. 6년. 그러다 이분이 미안하니까 그 과정에 계약금을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6년이 또 지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라는 책을 적으려고 그러는데 너가 번역할래? 그래서 번역하겠다. 그런데요, 그 책 때문에 빚 다 갚았다. 제가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6년 동안 하나님을 지켜보신 겁니다. 6년 동안 하나님 지켜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책, 유익한 책,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책을 출판 하나하나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6년 동안 버티면서 신실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 한 권으로 모든 빚을 다 갚게 만드는 그 책을 다시 준 거예요. 그 책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Purpose Driven Life라지. 와. 근데 그게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함부로 반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왕 대신 주 어디서나 충성하고 어디서나 순종하고 왜냐하면 그 현장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분이 왕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되면 사람들이 도읍당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네, 도읍당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버렸지만 아니구나 저 사람이 그래도 최고구나 도와달라고. 이게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고난에 의해서 희생당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우리 입다의 또 특징이 있는데 이제 오늘 11절에 한 번 더 가서 읽어볼까요? 11절에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명하니라. 그 다음에 12절부터 쭉 28절까지 입다가요 사사 중에 입다만이 유일한 사사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자를 보낸 사사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입다가 유일한 사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싸웠습니다. 근데 입다는 바로 싸우지 않아요. 암몬 사람들이 싸우러 왔을 때 입다가 자기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 하나님 우리 주신 땅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입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300년 동안 왜 요구하지 않았냐?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 지금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뭐가 말이 되는 거 아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리고 이 땅의 원래 주인 모압 사람의 발락이라는 그 위대한 왕도 이 땅을 요구하지 않았다. 쫙 역사적인 거, 신학적인 거, 또 그동안 있었던 그 선례, 그게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들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땅의 두 번째 위대함은 어디 있는가 하면 준비에 있는 겁니다. 준비에. 그냥 싸우지 않고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라는 게요. 준비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남보다 부지런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딴 사람들은 문제 해결됐다고 다 돌아갔어요. 그 장로들은 이따 데리러 왔다가 이제 이따 왔으니까 다 해결됐다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절차에 대한 깨달음도 얻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300년 동안 그게 욕을 안 했구나. 이런 준비된 내용들을 가지고 암몬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은 다 잤지만 깨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같이 자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 깨보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 같이 누워 있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또 보니까 어디 가 계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남보다 일찍 서두르는 방법밖에. 짐 콜린스라는 유명한 경영학자, 우리 청년들과 같이 가서 그분 강의도 듣고 했는데요. 미국에 가서. 그분이 이제 From the Good to the Great이라는 그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이건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뭐 필독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좋은 기업도 있지만 좋은 기업보다 위대한 기업을 연구해야 된다. 위대한 기업으로 나가야 된다. 이 책의 주제인데요. 근데 이 책을 적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모순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금까지 있게 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위대한 기업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위대한 기업이 자기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크라는 위대한 학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도전을 줘서 훌륭하게 자기 만들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분이 위대한 기업만 갖고 안 되는구나. 위대한 병원도 있고 위대한 교회도 있고 위대한 선생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쭉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위대한 선생님 누군가? 아이들은 반드시 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돈이 없지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글 읽게 한 애리조나 스테이트에 있는 한 선생님, 이게 위대합니다. 위대한 지휘자는 어떤 지휘냐? 거기에 그 클리블랜드 지휘도사 음악 감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임하면서부터 하여튼 이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가 세계 유명한 그 티어터에 초청받을 수 있도록 바꿔놓은 위대한 지도자, 지휘자, 쭉 연구를 해요. 그러내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위대함이란 건 뭘까? 위대함이라는 것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대함은 선택이고 위대함은 훈련이다. 상황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지 않는다. 또 위대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좋은 선택, 탁월한 선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대한 기업이나 위대한 병원은 차이는 없다는 거죠. 위대한 것, 그렇지 않은 것만 차이가 있고, 모든 위대한 병원, 모든 위대한 교사, 모든 위대한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는 그들의 선택과 훈련이 있다. 이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용사지만 이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지나가 엎드리는 거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리 다 주님과 의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미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입다와 다른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고민과 아픔과 상처를 다 주님께 맡기고 출발하는 사람과 똑같이 출발하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위대함은 전승되고 유전됩니다. 자, 이제 이따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전쟁을 승리하고 나옵니다. 30절 가볼까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31절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제 전쟁 가는 게 너무 이제 있다가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승리하고 오늘 첫 번째 나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옵니다. 이때 누가 처음에 나오죠? 34절 같이 있습니다. 이따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안동녀라. 이야, 참 딸이요 이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딸은 아버지를 알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한 거 알거든요. 딸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거 알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승리해서 그 아버지의 훌륭한 인격이 이제 인정받는다 하니까 그를 축하해 주려고 뛰어나온 게 지금 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제일 먼저 뛰어난 게 딸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나를 잘 알고 나와 함께 고생해가지고 내가 잘된 것을 누구보다 기뻐해줘 우리 아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됩니까? 35절 같이 있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입다는 이대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입다 이런 약속에 짓는 신실함이 그 딸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6절 있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신 그 좋은 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다면 약속대로 이루십시오 아버지. 이 딸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 어떤 그 학자가 얘기합니다. 이 딸은 태중에서부터 학대받은 사람이에요. 죽고 나서도 학대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딸을 죽인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저는 어릴 때 그 딸을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적어드렸죠. 거기에. 첫 번째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사람을 바치는 걸 원치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모르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했으면 바칠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뛰어나왔을까요? 아 당신이 지금 하나님 법을 몰라서 그랬는데 법에 금지하는 거다 이거는. 하지 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했지만 내가 서원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공짜가 안 돼요. 그걸 제사장이 가격을 매기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물으면 서원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여러분 여기 서원에 대한 규례 가보면 자식 서원은 없습니다. 죽도록 하는 서원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와서 가르쳐줬겠죠. 꼭 바치려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 물으면서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럼 안 죽었을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여기 37절 38절에 가보면 아비에게 이르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 만에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물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나의 처녀로 죽임을 인하여 애곡하겠네. 여기서 38절도 산 위에서 처녀로 죽임을 인하여 애곡하고, 이 처녀로 죽는다는 말은 결혼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죽어서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있고 산제사, 산채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산채로 드리는 걸 보겠습니까? 이거는 평생 주님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나는 결혼하지 않고 성막에서 내가 평생 주님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또 확실한 증거를 찾는다면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자고 할 때 내버려둡니까? 하나님께서 말기잖아요.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부르십니다. 이따가 아무도 말 안 해줬어. 제사장도 말 안 해줘. 그래서 정말 이 딸은 죽이려고 했어. 이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 진짜? 그래 잘한다 이랬을까요? 하나님 말기셨을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도 하나님 말기셨는데 이 딸이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잘 몰라가 한 거를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찮다. 이제 알았다. 이 마음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딸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뭘 보여줬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2개월 동안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오겠다 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딸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걸 행하려고 했고 딸도 그것을 행하기 위해 자신을 드리나. 자, 그래서 위대함이라는 것은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대한 사람 곁에 자꾸 서려고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비슷한 끼리끼리 놀면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 곁에 머물려고 해요. 지난 월요일날 이제 거기서 쭉 둘러앉아가지고 식사하면서 회의하는데 이제 우리 이태영 목사님 10월 21일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이제 그분이 저 끝에 앉으신 거예요. 참 제가 그분 훌륭한 건 알지만 또 그렇게 식사하면서 참 말 한마디, 표현 한마디, 참 유머, 또 진지함, 인자함, 그 검소함, 얼마나 제가 참 감동되든지. 우리 변지석 선교사님이 이제 GMTC 원장으로 이 취임 예배를 할 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뭐 허가하고 하잖아요. 우리 변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잘해라 허가하고 하는데 그때는 안 울더라고 우리 변 목사님이. 근데 이 이태웅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마지막 허가하는데 이때는 변 목사님 울더라니까요. 이분이 이태웅 목사님이세요. 그냥 내가 잘 보니까 아무 힘도 없는 그냥 보통 노인이지 65세. 제가 84년도, 83년도 그때 미국에서 각 들어오셔가지고 선교운동을 일으킨다고 할 때 제가 앉아가지고 뵀는데 지금 한 25, 6년이 지났잖아. 그 길을 한결같이 가면서 여전히 순박하고 여전히 깨끗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온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제가 참 처음 왔는데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 누가 오십니까? 우리 고은 목사님 오시잖아요. 오늘도 식사 때문에 어저께 전화했는데 목사님 식사 때문에 너무 아파서 조금 있다가 전화 주겠다고. 그래서 조금 못 오시면 어떻게 하냐. 근데 식사 같이 하고 오시겠다고. 참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최우승 장로님 지금 대우지에 다 어려우셔가지고 이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장로님 꼭 오셔서 장로님이 어려울 때 믿음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리고 다 극복한 다음에 여전히 선교에 힘쓰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좀 전해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자꾸 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념받아요, 전념. 입다, 딸이 입다처럼 되듯이. 그래서 그날 우리 아이도 데리고 와야 되고, 친구도 데리고 와야 되고, 주위에 좋은 분들 자꾸 데리고 와가지고, 최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분위기, 이 느낌, 저렇게 사업가, 크게 사업하는데도 저렇게 겸손하신가? 이런 것들 애들에게 자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최종 확인은 어디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는 거부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았고 고통을 부전공을 했다. 입답니다. 폭력과 관련해서는 석사학위를 받았고 리더십 분야에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거부를 받지만 이거를 내가 잘 소화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구나. 학사에서 석사 그냥 가지 않잖아요. 학사 모든 과정을 끝내야지 그 다음에 석사로 올라갈 수 있고 석사의 과정을 잘 끝내야 그 다음에 박사 과정 올라가잖아요. 이걸 못 끝내면 못 올라가는구나. 내 최종 학력은 어딘가? 나는 지금 어디까지 도달해 있는가? 박사 과정에 있는가? 아니면 아직까지 초등학교 저한테 초등 과정에 있는가? 이 과정들을 끝내야 그 다음 과정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최종 학력이 지금 어딘가? 어디에 멈춰 있는가?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입다를 보면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고난의 초등 과정 마쳤습니다. 고난의 중등 과정이 또 올 겁니다. 요거 잘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과정, 대학원 과정, 맨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리더십입니다. 이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위대함이 또 다른 위대함을 낳는 거죠. 위대한 엄마가 위대한 딸을 낳는 거죠. 위대한 아빠가 위대한 자식을 낳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